예, 2021년 9월 5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은 신령한 변화를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경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매가 끝나갈 무렵 경매인은 오랫동안 버려진 낡은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혹시 누군가 조금이라도 값을 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격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를 내실 분이 있습니까? 2달러 더 내실 분은 없습니까? 그렇게 가격을 부르고 있는데 어떤 은발의 신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닫고 줄을 조인 후 활을 집어들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은 천사들의 노래처럼 청아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연주가 끝나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1000달러를 내겠소. 또 다른 사람이 나는 2000달러요. 여기저기서 나는 3000달러. 앞다투어 바이올린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던 바이올린의 가치가 순식간에 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녹슨 곳을 닦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치우시면서 우리에게 변화라는 선물을 주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자신의 존재가 바뀌는 것보다는 자신의 소유를 바꾸는 변화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변화의 방향이 무엇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변화되면 좋다 하면서 변화 그 자체만을 높이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그 변화는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본문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광야와 사막, 메마른 땅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풍성한 물이 솟아나고 그로 인해 꽃이 피고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무한정으로 물을 공급해 주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러한 무한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이런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 없는 변화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은혜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막에 물 한 바가지를 붓는다고 해서 그 땅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의 소나기, 엄청난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야 사막이 푸른 초장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가 변했습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를 분노케 한 범죄가 있습니다.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출소 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겠다, 이러한 삶을 살겠다 하고 다짐을 했고 너무나 성실하게 생활을 하니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목사님이 탄원서도 써주고 출소 후에 직업까지 알아봐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그 두 번째 변화는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에게도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시각 장애인들, 듣지 못하던 청각 장애인, 걷지 못하는 지체 부자유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죄인들과 창녀들, 세리들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은 많은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에서 해방되고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장애를 겪고 있던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재물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자유해졌으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 정신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할 줄 모르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찬송할 줄 모르던 사람이 찬송하는 변화가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면이든 영적인 면이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 처음 만드신 세상처럼 아름다워질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는 대로, 곧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 길을 다닐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거룩한 길에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 다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희락만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광야 혹 사막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길을 잃게 되고 그 안에서 헤매다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 길을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대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길은 구속받은 깨끗한 사람들만 다닐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깨끗하지 못한 죄인들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도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광야에서처럼 사나운 짐승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그 길에서 목숨을 잃을 염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희락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결코 다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 앞에 엄청나게 넓은 대로를 두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슬픔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있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는 영원한 희락만이 넘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가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그 만남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변화는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기지 않던 것이 믿어지게 되고 좋았던 세상의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지겨웠던 영적인 것이 좋아지게 되는 변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나 행동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굽은 것은 곧게 펴지고 부족한 것은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풍랑이 잠잠해졌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세상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는 궁핍도 슬픔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죄의 종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인 사람들, 죄의 싹을 받아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유동적이라고 세상을 또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람들의 어떤 행위가 더해져야만 그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유동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아들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그 변화의 비밀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생수를 공급할 것이고 얽매여 있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대로를 열어주셔서 걷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매일 변화되는 신령한 삶을 사모하시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는 변화의 동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변화된 척 사는 성도가 아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폭포수를 내려주시고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열어주신 그 대로를 걸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